예레미야서 4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17번째 심판 중에 방황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들은 유다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과 아주 귀족들 또 중요한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그런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남은 사람들 뭐 가난한 자들도 남아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니까 사실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성이나 다른 데 이렇게 도망가 있던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총독 그다랴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 멸망을 당해서 이제 왕과 유력자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가난한 자들만 유다 땅에 남겨져요. 정확히 이제 예루살렘 땅에 남겨진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잡혀가던 중에 그 군대 장관이 다시 돌려보내줘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죠. 그 과정에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벨론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총독이 됐다는 건 이제 왕은 아니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왕이 있지만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 총독부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한동안 거기가 박물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다 건물을 헐어버렸죠. 그게 이제 총독 관저인데 이제 총독이 세워집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다랴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을 섬기고 생업에 종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다랴가 바벨론 사람일까요? 유다 사람일까요? 누구 같습니까? 이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이 총독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워졌을 때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밖에 있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이제 그다랴를 만나러 미스바로 모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다 망가졌으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냐면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스바는 예전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어요. 통치의 중심 도시, 그죠? 가나안 입성 후에 오랫동안 거기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로에 있고 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가 중요한 도시인데 이 그다랴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 요하난과 요나단, 스라야와 여사나 등의 사람들이 이제 이
그데라를 만나러 옵니다. 이스마엘이나 요하난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누구 아들인지는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데라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데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누굴 죽이겠다?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그랬는데 그데라가 아니다.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설마 이스마엘이 날 죽이겠냐. 그래서 요하난의 제의를 거부를 합니다. 그데라가. 이 그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아버지가 아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또 사반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왕이 이제 요시아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요시아 시대예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요시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성전에서 두루마리가 발견이 돼요. 참 당황스러운 얘기죠. 성전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따로 잘 모여서 두루마리들이 어디 보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청소를 하다가 성전 보수를 하다가 이게 나와요. 좀 되게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전이 방치되고 엉망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시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제 요시아 때 일어난 종교개혁, 요시아는 그럼 언제 사람이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뒤로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 요시아 때 이 일을 하게 돼요. 종교개혁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그 일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데라의 아버지 아히감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신앙적으로 좋은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예레미야서 26장 24절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2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걸 좋게 듣질 않아요. 예. 그러다가 다른 선지자가 예레미야하고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여호야김이 그 선지자를 찾아오라고 해서 애굽에서 잡아와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도 거의 죽을 위험에 처한 거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를 도와서 죽지 않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데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봐서는 예레미야가 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찍 바벨론한테 투항을 한 걸로 보여요. 이렇게 저항하고 싸우고 막 버틴 게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70년 동안 종노릇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안도 좋고 보면 왕 옆에 있으니까 신하 집안 아니겠어요? 귀족 집안. 이 사람을 바벨론에서 뭘로 삼은 거냐면은 총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냐? 41장 1절에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로 따지면은 여러분 무슨 여러 군들이 있잖아요. 무슨 군 그러면서 왕자들 중에 세자 책봉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왕이 되지 않는 왕자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계속 어디 좋은 데서 먹고 놀면서 글이나 쓰고 이렇게 지내는 왕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대신으로서 중용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마엘은 왕족이고 왕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도망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보면 암몬 왕한테 간 것 같아요. 암몬 지역으로.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나단 이름이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몬으로 피해 있다가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새로 총독이 임명이 나라는 망하고 총독이 임명이 됐다. 이걸 알고서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왕족이고 그다라는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 왕족이 저 총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다라는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라의 배신자. 그죠? 바벨론에 결탁해서 나라를 바벨론한테 왕한테 순종하라고 그러고 복종하게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암몬 왕을 뒤에 업고서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와 부하들을 다 죽입니다. 몰래 죽여서 이게 알려지지도 않을 정도예요. 며칠 동안 이 그다랴가 죽었는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다가 뭔 일이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뭔가 봉헌을 하려고 이제 나라가 망해서 막 너무 이렇게 자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는 말을 보면은 정말 이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해서 막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뭐 제물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실로와 세겜과 사마리아로부터 왔대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구덩이에다가 탁 해가지고 던져서 죽입니다. 이 80명이나 죽여요. 그리고 미스바에 남은 왕족들 여기 보면 이제 왕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주들이겠죠. 여러 이제 부인들에게서 난 공주들과 또 여러 이제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있던 사람들 일련의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다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암몬 땅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총독을 죽였으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시 공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암몬으로 가는 과정에서 누굴 만나냐? 요하난을 만나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일 거다 이렇게 미리 알고 있던 요하난을 만나게 돼요. 이 기브온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마엘과 함께한 백성들이 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얘기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스마엘은 이렇게 이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이런 일을 겪게 돼요. 그런 요하난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돌아가서 이제 총독을 죽였으니까 이제 발칵 뒤집힐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조사가 나오고 니들이 우리가 세운 총독을 죽여 그러면서 막 이렇게 뒤지겠죠. 요하난이 걱정이 되는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요하난은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들었다시피 바벨론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나라, 그나마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요하난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쭉 데리고 가면서 중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여관이 하나 있는데 그 여관에서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여관이에요. 게롯 기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관에 머물러요. 그냥 이거는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은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게롯 기맘의 역사가 좀 있어요.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 기맘의 아버지가
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래서 나중에 기맘을 딸려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기맘에게 땅을 주고 이렇게 상을 베풀었던 일이 있는데, 아마도 이 베들레헴의 이 여관이 그 기맘이 이제 소유한 여관이 아니었을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여겨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일에서부터 예수님 태어났던 베들레헴 여관까지 연결하고 그러는데 좀 약간 과하기도 한 것 같고, 어쨌든 사연이 있는 여관이에요.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라는 망했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은 죽었죠. 그것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옛 왕족 후예였던 그 이스마엘이 와서 죽였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은 암몬으로 도망갔죠. 요하나는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죠. 상황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예레미야한테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절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많이 봤듯이 꼭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걸 잘 듣는가? 잘 안 듣더라. 잘 아시네요.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하나님이 다 이제 갔던 백성들도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여기서 다시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를 해요. 그런데 요한과 백성이 이제 예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43장 2절에 나오는데,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너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응답이 오면 순종하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결단, 나는 분명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좀 하고 아니면 안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온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온다는 거는 사실 응답이 안 왔다기보단 내 마음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들어도 내가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 할 거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까 굳이 말씀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응답이 안 오죠. 혹은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는데 내 마음이 그거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심이 안 섰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몇 번씩 나한테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자꾸 이렇게 다 뒤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분명하게, 뭔가 확실하게, 만져지도록, 눈앞에 하면 누가 착 오도록. 마치 기도원이 여기 마당에 이 손뭉치에 물이 탁 적셔지는 것 같이, 아니면 이 손뭉치는 마르고 이 마당은 이슬로 적셔지는 것처럼, 그런 내 마음에 맞는 방식의 응답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이미 응답이 왔는데도 내가 요구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뒤로 넘겨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그럴 때 보면 결심이 잘 안 섰을 때 그래. 결심이 잘 안 섰을 때. 이렇게 이제 요한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예레미야도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가서 너 가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애굽을 탁 이렇게 치고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서 뭐라 그런지 이제 속마음이 진짜 드러나요.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이게 참 말을 들어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게 자신들이 원래 하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던 거.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 우상 섬기던 거 그거 가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섬길 때는 복을 받았고 재물이 풍부했다 이거예요. 재난이 없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게 신앙에 꼬인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이 왔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하던 것 그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런 분을 못 봤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수 믿기로 결심해서 나왔다가 예수 믿는 바람에 집이 홀랑 뒤집어졌다. 예수 믿는 바람에 환란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 나오기로 해가지고 교원에 나오다가 어떤 할머니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마귀가 역사를 하나 보다. 내가 이겨내야지 이래야 되는데 나는 교회랑 안 맞나 봐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원래 세상 방식으로 사업이 잘 되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업하려고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죠. 왜? 정직하게 해야 되고 세금도 다 내고 그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싸바싸바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정직한 길로 나가려고 하니 사업이 잘 되겠어요?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막 영업도 하고 그랬는데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난 안 합니다. 아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안 되는 것처럼 되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하던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안 해가지고 사업이 깨지고 일도 안 되고 다 거래처도 막히고 이렇게 됐다 그러고 만약에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언제가 제일 이렇게 시험이 많이 오냐? 내가 이렇게 방향을 확 틀었을 때, 내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게 그냥 저 사망의 길로 쭉 가던 이 자동차를 갑자기 180도 확 틀었잖아요. 그냥 우당탕탕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관성이 있으니까. 내 몸에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느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진짜 주님의 길을 가는지 모르면 내가 왕년 얘기 안 할 때, 내가 왕년 얘기 안 할 때, 그 세상의 일을 추억하지 않을 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 믿은 지 하도 오래돼서 그런 게 없다 이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도 다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세웠을 때 그 시점이 이렇게 위험한 시점일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네.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이걸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가 애굽의 심판을 예언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라던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영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래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거죠. 니네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라 이거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는 니들 입에서 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 주여 소리가 안 나오게 해주겠다 내가. 이런 거예요. 이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끌려가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길을 못 잡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혼난다 그러면 아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설 것 같죠?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는 고난을 당하면 다 깨닫고 와서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와서 작전 기도하고 그럴 줄 아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데 저는 되게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그래서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죠. 그게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딴 거는 다 해봐요. 딴 거는 다 해보는데 뭐는 안 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는 안 해. 다른 건 다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 사람을 봤지 않습니까? 그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왕족으로서 바벨론 통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암몬을 등에 업고 그다랴 죽이고 바벨론을 저항하고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 놓고 암몬으로 가려고 그러냐고요. 요하나는요. 신앙이 아닌 정치적 입장에서 그다랴를 지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사람들 데리고 애굽에 간 거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안 믿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안함을 찾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우리 굶을 일도 없고 거기는 문제가 없다. 여기는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글로 가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와 들어도 그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뭐 만약에 전쟁이 났다 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저기 미국으로 다 가자. 배를 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은 절대 안전하겠지. 말하자면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랬으면 여기 있어야 돼요. 폭탄이 떨어져도 있어야 될 때 있어야죠. 어딜 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으면 하여튼 끝까지 이상한 방법들을 써요. 끝까지 세상의 길을 찾아봐요. 뭔가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아주 전략적이고 지혜롭고 똑똑한 생각이죠.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 일은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위안,
자기 명상과 평안을 추구하는, 마치 그 요가나 어떤 불교에서 하는 참선과 같은 그런 수행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진정하려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길을 찾아봐야 되나.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가 돼? 기도가 아니라 이제 공상을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머릿속에서 한참 생각을 해보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래 할 수도 없고 간절함이 안 나와요.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이 예루살렘 멸망과 유다의 멸망 가운데 그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심판 중에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왜 그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길을 찾으면 방향을 절대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역사 바깥에 있는 분이지 이 안에 있는 어떤 나라나 어떤 왕이나 어떤 힘이나 권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찾고 그 안에서 정치적이거나 전략적인 방향을 찾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길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길을 구하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오만한 길로 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미 다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가 옳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방법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인이 꽤 많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일수록, 또 재산이나 권력이나 학식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와서 쉽게 잘 못 엎드려요. 아니,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지만 눈을 뜨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찾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어떤 때는 이게 응답인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참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참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어려운 일 생기면 와가지고 막 순종하고 봉사하고 엄청 열심히 해요.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기존에 신앙생활하던 어떤 습관대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다 풀리겠지 하는 생각만 갖는 거는 약간 위험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행위 이전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길이 먼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런 일들을 좀 거시적으로 좀 크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작게는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어떤 정치가 바뀌고 뭐 어떤 기업이나 경제가 바뀌고 하는 일들도 그건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고, 전 세계가 움직이는 일, 뭐 이렇게 날씨가 막 괴팍스럽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막 외국에는 지금 막 비가 안 와서 물이 말라서 난리잖아요. 그런데다가 막 전쟁을 하고 있지, 막 온갖 일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러면 우린 구원자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구원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역사 바깥에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을 붙들어야지. 역사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구원자를 찾으면 안 돼요.
저 나라가 힘이 제일 셀 테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잘 될 테니, 저쪽 편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는 길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안 따라서 애굽에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 방법이 있다. 다 살아날 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말세 위험해요. 길을 찾기 어려워요.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 자신이 좀 떨어져 나와서 누굴 찾아야 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좀 찾아야 돼.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길을 찾지 마시고 누굴 먼저 만나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분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런 것들로 엉뚱한 길로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